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얼굴로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 나누며 우리 함께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인사 나눕니다. 천천히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먹고 잘 사세요. 좋은 인사입니다. 예, 잘 먹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이 사무엘상 31장 6절을 읽으면서 이거 말씀 맞는 거야? 새해 첫날의 말씀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날이라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더라. 이 새해 첫날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 대체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교회에 허락해 주셨을까요? 더군다나 말씀의 제목을 잘 살기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For the good life. 정말 잘 살기 위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시작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작다고, 나는 왕 될 수 없다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1장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그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 그리고 병기든 자 주위에 같이 있었던 모든 자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 참 잘 못 살았다. 왕이었는데요, 한 나라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의 끝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2층 집에 살면 잘 산다 그랬습니다. 검은 자가용 몰고 다니면 잘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부자로 산 겁니다. 더러는 건강하면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산다라기보다는 건강하답니다. 내가 좋은 명예직을 받아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잘 산다라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사는 것 중에 확실히 한 가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앞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떠한 한 부분 가운데 맨 마지막을 장식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끝은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향해서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 끝에 열매로 분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잘 사는 것도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잘 살아온 것도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잘 살아왔다면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나 2015년 12월 달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만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에 우리가 끝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올바로 시작하고 잘 살기 위해서 첫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새누리교회에 오늘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날, 아니 또 2015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적혀있는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참 잘 사는 삶, 바로 그런 삶이 2015년 우리 새누리 지체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잘 삽시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2015년 안에 들으면서 또 듣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들 향해서 우리 잘 삽시다 그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잘 삽시다. 잘 삽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우리 봉독해 올려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서 있던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느 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지만 하나만 먹지 마라.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야 하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가서 봤더니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 생각에 보기에는 야, 이거 먹지 말라 그래서 흉측하게 생겼는지 알았는데, 막 독이 들은 것처럼 생겼는지 알았는데 예쁘게도 생겼고 먹으면 맛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괜찮으니까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내 생각하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불순종은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시대에는, 이 모습에는, 이 상황에는 이 정도도 괜찮을 거야 라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 순종이 불순종으로 변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 살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동일한 불순종을 주님 앞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적들을 다 죽이되 온전히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멜렉 사람을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각 왕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각 왕을 데려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멜렉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살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에 적을 무찌르고 왕을 잡아서 행군을 마치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적들을 무너뜨렸다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끌고 온 겁니다.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나 사울 왕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가 악하게 여기시는, 여호와가 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시는 악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변명을 합니다. 그게 15장 20절, 22절에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지금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지만 아니야, 아각 왕은 살려서 와도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거기다가 변명까지 합니다.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가장 귀한 것으로 끌고 온 건데, 이 정말로 무음한 것, 문제없는 짐승들을 죽이느니 하나님 제사에 사용하자라는 좋은 나의 생각으로 갖고 온 것인데 뭐 그것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불순종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라는 자그마한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잘 살지 못하는, 못 사는 삶으로 우리들을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동일하게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내 생각을 나타내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과 친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관계, 여러분, 그렇게 친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이 정도 친하면 좀 페이버리티즘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친하다면 남들이 모르던 것도 얘기해주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좀 해줘야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시 모세를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느보산으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는데 그 과정도 힘들었거니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목적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세 같았으면 눈물 흘렸을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쫙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개가 껴갖고 거의 못 보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머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아마 모세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깨끗하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드디어 40년의 이 고생이 헛되지 않구나,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감격에 아마 벅차 있었을 겁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엄청난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십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기는 한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약 올립니까 지금? 막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와봐, 이 음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 음식 봐봐 한번, 정말 맛있어, 근데 넌 먹지 마. 여러분, 그럼 얼마나 화나겠어요. 막 여러분 앞에 와서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너는 그거 누리지 마. 다른 사람 다 누리게 하면서 나에게 그런다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40년의 길을 걸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눈으로 보여는 주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저 같으면 열받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라고 막 따졌을 거예요. 할 얘기 있을 겁니다. 한번 하나님,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단판 좀 접읍시다.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이거 불공평합니다. 아마 많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가 너무 불평해서 성경에서 제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주님,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120세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모세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but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건강해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부러워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제가 지금 보면서도 흐려요. 지금 120세가 됐는데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직 멀쩡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도 있는데 너는 여기가 끝이다. 40년을 그 고생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왔음에도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순종으로 나아갔던 모세. 이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를 올 한해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아무리 내 생각이 거기에 어긋나고 억울하다고 느끼고 얘기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과 아주 친한 관계, 그 관계로 잘 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않은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패해서 도망가는 중에 적들이 쏜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이 중요한 부위에 맞았는지 중상을 입어서 이제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여차하면은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례 없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을 못 참겠다.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말 같죠. 그런데요, 사울 왕이 바로 이 순간까지 이미 할례 없는 자들보다 더 할례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마지막에 내가 한마디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집중할 때 내 삶이 잘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과는 과정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작년 안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영화죠. 명량이라는 영화. 거의 2천만에 육박하는 1,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영화상 최고입니다. 가서 봤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명량해전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적의 유탄에 맞고 죽을 때 그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을 우리들이 압니다. 내가 죽는 것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하라. 왜 그 말이 나왔습니까?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죽으면 무슨 말하고 죽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이 백성이었고 그의 삶이 나라였습니다. 그 순간순간 살아오던 삶이 죽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기에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갖기 원한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다큐멘터리에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 한국 사람인데 유럽에서 굉장히 그 유럽에서도 인정해주는 발레리나의 다큐멘터리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발레를 보면 유럽 사람들도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의 넘버원 그런 발레리나였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발레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한번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발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발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거의 괴물 수준입니다. 완전히 꼬이고 굳은 살로 돼서 발만 보면 무진장 못생긴 사람일 거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어그러진 발,
너무 연습을 순간순간 많이 해서 그 신발 안에 감춰진 발은 살아온 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태어났더니 유럽이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된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최선을 다해 투자했기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10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사람을 받아들이며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충성되이 충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과정들이 모여져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링컨이 캐비넷 멤버를 뽑는 과정 속에 참모들과 함께 모여서 아마 그 당시에 사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사람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력서겠지요. 근데 한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옆으로 넘깁니다. 같이 그 일을 돕던 참모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사람을 얼굴만 보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제쳐놓을까? 그래서 끝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참모를 보면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남자는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네. 잘생기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0년 동안 과정 속에 살아왔던 것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순간순간 살아왔다면 내 얼굴에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미움으로 순간순간 살아왔다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는 가면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미움이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결국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실패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실패했던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밧세바로 인해서 엄청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가 회개하며 썼던 Creating me a clean heart, 시편 51편의 말씀은 너무도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들이 잘 압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과정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이 잘 사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의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올해 말에 10년 후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러실 겁니다. 너 참 잘 살았다. 참 잘 살다 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사랑으로 그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잘 살기 위해서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방과 같이입니다.
as all the other nations have.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열방과 가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갔고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나갔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열방과 같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나라들을 갖고 왕이 있으니까 강력한 것 같고 백성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적으로부터 보호를 더 잘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열방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 여러분, 그 왕을 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대로 들어서 해주라는 겁니다. 왕을 달라니까 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왕을 달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며 이 한 해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왜 기도하는지의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것, 그 기도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방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라는 열방과 가치의 동기를 혹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열방과 가치의 동기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조그만 거라도 내 마음의 동기를 온전히 살피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Search me, O God, and know my mind and thought, my heart. 하나님, 내 마음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search하여 주시옵소서. 샅샅이 내 마음을 봐서 내 마음에 조그만 악이라도 있다면 그 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행하는 이 길 가운데 내 생각, 나의 것 하나님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열방과 가치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동기를 오늘도 살피며 이제 다음 돌아오는 내일서부터 월요일부터 일터로 향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 혹이라도 열방과 같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오늘 주님 전에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새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잘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 관계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서 제거할 때 바로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잘 사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길 바랍니다. 열방과 가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행하는 이것, 말하는 이것, 생각하는 이것이 혹이라도 열방과 가치가 있다면 그것 제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